평화를 셋째 날 학술 발표에 오신 형제자매님들 환영합니다. 눈에 띄게 첫째 날 오신 분들하고 둘째 날 오신 분들하고 오늘 오신 분들하고 조금 숫자가 이제 눈에 띄게 이제 확 이제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 날까지 열심히 이제 달리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훌륭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주제를 위해서 첫째 날하고 둘째 날 이제 준비 작업 차원으로 오지 않았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셋째 날 정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셋째 날 진행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작 기도 같이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셋째 날 주제는 요한네스툰 스코투스의 사상에 나타난 사랑의 신비 신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될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사전 작업으로 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우리 형제님 소개해드리면요, 레오나르도 실레오 형제님이십니다. 1976년 성대 서약을 하셨고요. 1978년 사제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83년 교황 청립 아테네움 안토니오눔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98년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에서 철학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84년부터 2018년까지 교황청 아테네움 안토니아눔 신학부에서 해석학, 기초신학, 신학사를 가르치셨고요. 78년부터 93년까지 중세 프란치스칸 학문 신학원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97년 교황청립 우르바노 대학교 철학과에서 중세 철학사 강의 시작하셨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서 24년 말까지 상임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나이 제한 때문에 이제 총장 임기를 이제 그만두시고서는 지금은 은퇴하셨다라고 합니다. 박수로 우리 형제님 환영하겠습니다. 동역을 하기에 앞서서요, 두 가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는 한 문장씩 번역을 해놨는데, 실레오 형제님께서 한 단락씩 하자고 얘기하셔서 한 문장씩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통역 할 때마다 표시를 해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논평을 하면서 이 내용 요약을 해놨는데요. 굉장히 내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논평 때 읽을 그 내용들을 지금 통역을 하면서 미리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발제문이 7개 주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주제 끝날 때마다 논평에 있는 그 요약을 끝날 때마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코투스의 신비신학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스코투스 신비신학을 다 들으시면은 왜 프란치스코 오상 800주년을 맞아서 스코투스 신비주의를 보시는지 확연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코투스 신비신학을 알고 프란치스코 오상을 보면은 스코투스가 프란치스코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오상이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지평에서 놀랍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È un privilegio trovarmi nel vostro nobile paese, la Corea, e guardare la parte del cielo che lo veglia. Che Dio benedica questo paese. È un onore celebrare con voi la ricorrenza centenaria dell'impressione delle stigmata di Gesù Cristo nel cuore e nella carne del nostro Padre San Francesco, attraverso questo convegno dedicato anche al pensiero del Beato Giovanni Duns Scoto. Sono grato agli organizzatori che, invitandomi, mi hanno accordato la loro fiducia, e in particolare a Fra Paolo Co, che ha avuto la pazienza di attendere alla traduzione della mia relazione. Sono felice di trovarmi tra voi, ringraziandovi per la pazienza che dovrete sopportare nell'ascoltarmi nella mia lingua, l'italiano. Inizio recitando con voi 3 versi tratti dalla più suggestiva e mistica delle preghiere con le quali Scoto, nel cammino vertiginoso della speculazione del De Primo Principio, non parla con il lettore, ma parla a Dio, con la certezza di trovarsi dinanzi a Lui e di vederlo come compimento di tutti e di tutto. Questi sono i 3 versetti. Tu sei buono, senza limite, e comunichi liberissimamente i raggi della tua bontà. A te, sommamente amabile, le singole creature nel modo proprio di ciascuna ricorrono come al loro fine ultimo. 제가 여러분의 고귀한 나라에 있고 그 나라를 지켜보는 하늘의 일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느님께 여러분의 나라를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요한네스 든스 스코투스 복자의 사상에 관한 이번 학술 발표회를 통해서 우리 사부이신 프란체스코 성인의 몸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상이 새겨진 지 800주년이 되는 축제를 여러분과 함께 경축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고 또 저의 이탈리아 말 발제를 수고롭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인내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문장이 바뀌었는데 제가 잘못 읽었네요. 저를 초청해 주시고 저를 신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의 이탈리아 말 발제문을 번역하기 위해 기다려준 고버러 형제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이 됐죠. 저는 먼저 스코투스의 가장 함축적이고 신비적인 기도문들 가운데서 뽑은 3 구절을 인용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이 구절들에 의하면 제1 원리론을 사색하는 난해한 여정에서 스코투스는 독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있다는 확신과 하느님을 모든 이들과 모든 것의 완성으로 보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느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제한 없이 좋으시고 당신 선성의 빛들을 아낌없이 양해해 주십니다. 지극히 사랑스러우신 당신께 각각의 피조물들은 각자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그들의 궁극적 목적으로 달려옵니다. Nel linguaggio comune i termini mistica e misticismo vengono colti come sinonimi e il qualificativo mistico si attribuisce a visioni, dottrine e attività spirituali che si fondano più sul sentimento e ispirazione che sull'osservazione oggettiva e il ragionamento. Il mistico viene per lo più rappresentato come colui che consegue e sperimenta più conoscenze di chiunque altro. In ambito religioso, anche quando viene distinta dall'ascetica, la mistica è intesa generalmente come possibilità naturale o soprannaturale di una unione intima dell'anima con il divino che dà luogo a speciali modi di esistenza e di conoscenza
che sono estranei e superiori all'esistenza e alla conoscenza di chi non la persegue e raggiunge. Dopo l'accenno al di più dell'esperienza dei mistici, sia per via naturale che per via soprannaturale, segue la domanda: possiamo annoverare tra i mistici Giovanni Duns Scoto, maestro nelle università di Oxford e Parigi tra fine secolo XIII e avvio del XIV? Se pensiamo al prodigioso sviluppo scientifico in appena un secolo dell'insegnamento e della produzione letteraria nelle facoltà di filosofia e teologia e alle svolte impresse proprio da Scoto in entrambi gli ambiti, la risposta sarà negativa. Non è un mistico. 일반적으로 미스틱과 신비신학과 미스티치스모 신비주의라는 용어는 동의어로 사용되며 신비적이라는 수식어는 객관적인 관찰과 추론보다 느낌 및 영감에 더 기초를 둔 영적인 바라봄, 영적인 가르침, 그리고 영적인 활동들과 관계가 있다. 신비가는 대개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체험하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종교적 영역에서 신비신학은 물론 수덕신학과 구별되는데 이때 신비신학은 일반적으로 영혼과 신이 친밀하게 일치하는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가능성으로 이해되며 여기에서 말하는 신은 실존과 인식의 특별한 양식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자이고 이 실존과 인식은 이를 추구하지 않거나 달성하지 못하는 자의 실존 및 인식에 비하면 이질적이고 우월한 것으로 이해된다. 자연적인 길이든 초자연적인 길이든 신비가 될 체험의 보다 더를 언급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뒤따른다. 13세기 말과 14세기 초 사이에 옥스포드와 바디 대학의 스승이었던 요한네스 둔스 스코투스를 신비가들 가운데 포함시킬 수 있는가? 불과 한 세기 만에 스코투스 이전 10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세기죠. 불과 한 세기 만에 철학과 신학 분야에서 이룬 가르침 및 문학, 소산의 놀라운 학문적 발전과 스코투스 자신이 두 분야에서 성취한 전환들을 고려한다면 그 대답은 부정적일 것이다. 스코투스는 신비가가 아닐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Ci rimane però di tentare, come suggerito dagli organizzatori del presente convegno, quindi da voi, di accordare la qualifica di mistica alla pratica teologica condotta da Scoto. In questo caso sarà necessario intendere come mistica, accanto alle innumerevoli espressioni della tradizione mistica cristiana, ma anche di altre religioni, anche l'attività che è tesa a oggettivizzare perfino ciò che di per sé nascosto alla mente umana, da questa viene indagato e rappresentato allo scopo di penetrare l'intimità dell'amare di Dio e al tempo stesso a dignificare l'integra natura umana che ha in Dio il sommo amabile, il suo fine ultimo. Segue che assunto in questo registro interpretativo, il termine mistico pare conveniente applicarlo anche a Scoto, che nel suo tempo si è distinto per abilità sottili e perfino gotiche, come nel caso del primo principio, sottomettendosi volontariamente al rigore freddo della razionalità dimostrativa. L'attività di rappresentazione concettuale degli oggetti della conoscenza teologica che Scoto insegue è comprensiva di tutto ciò che si può conoscere e dire del mistero di Dio e dell'uomo e del loro rapporto di carità. Il modo e lo scopo di questa attività portano Scoto a distinguersi sia nel mostrare
un esplicito interesse verso le tematiche di mistica affrontate nel suo tempo e ricorrenti in trattazioni teologiche, soprattutto a riguardo dei sensi spirituali, della grazia e dei doni dello Spirito Santo, sia nel contrastare teorie soprannaturalistiche messe in campo da alcuni teologi nel contesto del vivace dibattito suscitato dall'introduzione a metà secolo XIII della epistemologia aristotelica. 그러나 이 학술 발표회의 주최자들이 제시한 것처럼 스코투스가 수행한 신비적 실천에 신비신학이라는 수식어를 부여한 것은 우리가 시도해야 할 과제이다. 이런 경우 크리스천의 신비적 전통의 수많은 표현들 이외에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내밀함을 꿰뚫어 보기 위해 인간의 정신에는 그 자체로 숨어 있지만 이 정신에 의해 연구되고 표현되는 것까지 객관화시키는 활동과 이와 동시에 최고로 사랑할 분이신 하느님 안에서 인간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게 되는 인간의 총체적 본성을 존엄하게 하는 활동 또한 신비신학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적인 서술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신비적이라는 용어는 제1원리론의 경우처럼 그 당시에 이미 명민하고 난해한 능력으로 저명했으며 논증적인 합리성의 냉철한 엄격함을 의지적으로 따랐던 스코투스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신비신학의 개념을 바꾸고 이해하면 스코투스를 신비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스코투스가 추구하는 신학적 인식의 대상을 개념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은 하느님의 신비와 인간의 신비 그리고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사랑의 관계에 대해 인식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이러한 활동 방식과 목적 때문에 스코투스는 그 시대에 직면해 있던 신비신학의 주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영적인 감각들이나 은총 및 성령의 은사들과 관련하여 그 당시 자주 다루어지던 신학적인 논술들에 대해서 명시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면에서 또한 13세기 중반 무렵에 아리스토텔레스 인식론의 도입으로 촉발된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될 때 일부 신학자들에 의해 논쟁이 되었던 초자연적인 이론들을 반대하였다는 면에서 스코투스는 현격하게 이 사람들과 구별된다. A riguardo dell'assenza di interesse per gli sviluppi della mistica fuori e all'interno delle università emergenti anche nella facoltà delle arti, sono significativi tre rilievi. Il primo, per Scoto non è come per San Bonaventura. Nelle opere di San Bonaventura si rileggono, ove ampliati, ove precisati, i percorsi della mistica di grandi protagonisti del secolo XII, come San Bernardo, Ugo e Riccardo di San Vittore. Secondo, tra le fonti dottrinali di Scoto sono pressoché assenti le opere dello pseudo Dionigi Areopagita. Ora, come è noto, i nomi divini e la mistica teologia ispirarono e alimentarono fortemente gli scritti mistici del cristianesimo latino medievale, a partire da Giovanni Scoto Eriugena fino a Bonaventura e ai contemporanei di Scoto. Terzo, al tempo di Scoto e dopo la sua morte, il simbolismo intellettualista e la teoria della teologia negativa dello pseudo Dionigi, l'uno e l'altra dettate dal sistema noetico e metafisico del neoplatonismo, andarono alimentando tra gli stessi maestri domenicani
un acceso dissenso dalle dottrine di Tommaso d'Aquino, che aveva costruite sulla filosofia aristotelica. Si pensi a Teodorico di Freiberg e soprattutto a Meister Eckhart, a Giovanni Tauler e al vasto e articolato movimento della mistica renana.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7개 주제를 다루면서 7개 전환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개념들을 스코투스가 새롭게 다 전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익숙해 있던 개념을 스코투스에서 전환해야 돼요. 그래서 스코투스가 뭘 전환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7가지를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인식, 3개는 인식의 전환과 관계되고 뒤에 3개는 신학의 전환과 관계가 돼요. 여기서는 신비적 일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디오니시우스의 그 문제점을 전환하는 거예요. 대학 안팎에서 일어난 신비신학의 발전에 대해 철학 학부에도 나타난 현상인데요. 스코투스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3가지 의미 있는 관점이 언급될 수 있다. 첫째, 스코투스의 경우는 보나벤투라 성인의 경우와 같지 않다. 보나벤투라의 작품에서는 베르나르도 성인이나 산 비토레우 우고 및 리카르도 같은 12세기의 위대한 인물들의 신비신학의 여정을 확장되었든 정확하게 되었든 다시 읽을 수 있다. 둘째, 스코투스의 교의적인 자료들 가운데에는 위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지타의 작품은 거의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하느님의 이름들과 신비신학은 요한네스 스코투스 에우리제나 9세기 사람이죠. 부터 시작하여 보나벤투라를 거쳐 스코투스의 동시대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중세 라틴 그리스도교의 신비적인 저술들의 많은 영감과 풍부한 자양분을 제공해 주었다. 셋째, 스코투스 시대와 그의 사후에는 지성적 상징주의와 위 디오니시우스의 부정신학 이론이 모두 신플라톤주의의 주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체계에 따라 정립되는데 이러한 이론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위에 정초한 가르침으로 인해 도미니코회의 학자들 사이에 격렬한 반론을 불러일으켰다. 테오도리코 디 프라이베르크, 그 누구보다도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요한 타울러, 그리고 라인 신비신학의 광범위하고 논리정연한 운동들을 상기해 보면 된다. Come è noto, l'esperienza dell'unione mistica dionisiana conducente alla pura nescenza presuppone che avvenga il transito della soggettività, che è naturalmente comunicativa, dalla regione delle ombre, delle similitudini nella quale essa si trova immersa, fino al suo ingresso nell'oceano senza fondo della divinità, secondo l'espressione di Meister Eckhart. Nella teologia mistica, Dionigi afferma che man mano che ci si eleva verso l'alto, il discorso si abbrevia e finita tutta l'ascesa si fa completamente muto e si unirà totalmente a colui che è inesprimibile. Nei nomi divini, altra opera di Dionigi, spiega poi che l'intelligenza umana giunge alla conoscenza divinissima di Dio, distaccandosi da tutte le cose che sono e abbandonando se stessa. La stessa anima abbandona se stessa nell'incomprensibile unione ai raggi di superiore chiarezza. Di fatto, i caratteri essenziali della mistica dello pseudo Dionigi ricalcano quelli del neoplatonismo e si possono ritrovare nelle altre tradizioni mistiche, religiose e non, occidentali e orientali. 주지하는 바와 같이 디오니시우스적인 신비적 일치 체험은
순수 무지로 이어지는데 이는 본성적으로 소통하는 주체성이 그림자들 및 유사성들의 영역으로부터 신성의 끝없는 바닷속으로 들어가기까지 이동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 결과 개인적인 소통 및 관계가 부재하게 된다. 이건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신비신학 3에서 디오니시우스는 위로 올라갈수록 이야기는 간단해지고 상승이 모두 끝나면 완전히 침묵하게 되어 형언할 수 없는 분과 온전하게 일치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들에서는 인간의 지성이 하느님의 가장 신성한 인식에 도달하게 되어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자기 자신을 탁월한 투명함의 빛들과 이루어지는 불가해한 일치 속으로 내어 던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사실 위 디오니시우스 신비신학의 본질적인 특성들은 신플라톤주의의 특성들을 뒤따르고 있으며 종교적이든 아니든 서양과 동양의 다른 신비적 전통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Nel lontano 1932 Henri Bergson, in Les Deux sources de la morale et de la religione, sostenne che all'origine della ramificazione delle forme storicizzate dell'esperienza di unione della sola anima con il divino, con la purezza dell'essere, vi sarebbe stato l'impulso spirituale a sorpassare la pura ragione, ovvero a spingersi oltre la condizione imposta dalla natura e a far coincidere l'aldilà della ragione con il culmine dell'elevazione che all'anima è consentito raggiungere. Precisò quindi che con Plotino, l'iniziatore del neoplatonismo, quell'impulso avrebbe assunto la forma di disciplina filosofica. Concluse infine che a Plotino fu dato di vedere la terra promessa, ma non di calpestarne il suolo, un po' come per Mosè. Bergson alludeva a Enneadi, terzo libro delle Enneadi, dove Plotino, invitando l'anima a quietarsi nella contemplazione estatica, silenziosa e oscura, perché solo a quell'altezza la parte conoscente dell'uomo diventa una sola cosa con l'oggetto conosciuto, l'esortava a non andare oltre con la produzione di una qualsiasi azione, dunque a non agire, con la quale essa sarebbe ridiscesa nell'inquietudine della natura. Ora, nella visione di Bergson, il trasferimento nel pensiero cristiano della supposta moralità, tanto del distacco dell'io umano dalla natura che gli è propria, quanto dell'arresto della sua operosità, l'uno e l'altro insegnati e praticati dai neoplatonici, avrebbe come conseguenza la rinuncia da parte dell'uomo a interagire con Dio nella costruzione della storia, secondo la finalità liberamente voluta da Dio. Questa osservazione della storia come cantiere di Dio in costruzione costituisce un ulteriore motivo per considerare il profilo mistico di Scoto estraneo al neoplatonismo teologico dionisiano e alla mistica da esso ispirata. 1932년 앙리 베르그성은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에서 하느님 또는 존재의 순수성과 오직 인간의 영혼 사이에 일어나는 일치 체험의 형태들이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분화되는 근원에는 순수한 이성을 뛰어넘으려는 영적 충동, 순수한 이성을 뛰어넘으려는 하고 따옴표 있잖아요.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이성을 뛰어넘으려는 영적 충동, 다시 말하면 본성이 자연히 부과한 조건을 넘어서서 영혼이 도달할 수 있도록 영혼에게 허용된 고향의 정점과 이성을 초월하는 세계,
초월하는 세계, 이 둘을 일치시키려는 영적 충동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다음 베르그송은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인 플로티누스와 함께 그 충동은 철학적인 훈련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리고 끝에 가서 그 번역을 제가 바꿨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플로티누스에게는 약속의 땅을 밟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라는 것이었구나. 그 결론을 내렸다. 베르그송은 에네아데스를 암시한 것이었고 여기에서 플로티누스는 황홀하고 조용하며 어두운 관상 안에서 영혼을 고요하게 하라고 초대하면서 왜냐하면 이 높이에서만 인간의 인식하는 부분이 인식되는 대상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영혼이 본성의 불안으로 다시 내려가게 될 어떤 행위도 하지 않도록 더 이상 나아가지 말라고 영혼에게 권고한다. 베르그송의 관점에서 보면 베르그송도 위 디오니시우스를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가정된 도덕성, 즉 인간 자아의 활동성을 감금시키는 만큼 인간 자아에 고유하게 있는 본성으로부터 인간 자아를 분리시키는 이 모두 신플라톤주의자들이 가르치고 실천했던 그런 도덕성을 그리스도교 사상 안으로 유입시키는 것은,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하느님께서 자유롭게 원하신 목적성에 따라 역사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하느님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역사를 건설 중인 하느님의 현장으로 보는 이러한 관점은 스코투스의 신비적 여정을 디오니시우스적인 신화적 신플라톤주의, 신학적 신플라톤주의 및 그로부터 영감을 받은 신비신학과는 이질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Veniamo, veniamo alla mistica fatta entrare da Scoto nel dibattito epistemologico. Adesso io 논평문 인식의 전환 스코투스에게 나선 신비신학 1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발제자가 강조하는 것은 스코투스가 왜 보나벤투라와 달리 그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위 디오니시우스의 작품과 거리를 두었냐는 것이다. 발제자에 의하면 그 이유는 위 디오니시우스 신비 사상 안에서는 주체성이 사라지게 되고 그 결과 개인적인 소통 및 관계가 부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천국에서 하느님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관상하는 상태에서도 각각의 고유한 주체성이 온전히 살아있고 그렇게 삼일째 하느님과 각자 고유하게 인격적인 친교 관계를 유지한다는 사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신플라톤적이고 디오니시우스적인 신비적 일치의 개념 안에 문제점이 있다는 스코투스의 직관은 대단히 날카롭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의 대가들도 이런 관점은 간과하고 있었다. 이런 건 말씀하시려고 한 거예요. Veniamo adesso alla mistica fatta entrare nel dibattito epistemologico e contrastata da Scoto. L'adozione da parte dei latini del modello aristotelico di scienza da subito aveva imposto ai teologi la ricerca di adeguati adattamenti per poter affermare tre cose. La razionalità delle verità rivelate, secondo, la compatibilità di due forme di certezza, quella della fede e quella della scienza, terzo,
la coesistenza in uno stesso abito di scienza di oggetti tra loro in contrasto, in quanto di diversa natura e provenienza. Ci riferiamo ad una delle questioni che Scoto dedica alla trattazione della virtù teologale della fede, il cui quesito è il seguente: se delle verità rivelate qualcuno possa avere simultaneamente scienza e fede. Tra le posizioni in campo e più in vista, Scoto dà rilievo a quella assunta dal maestro secolare Enrico di Gand, che nelle controversie seguite alla morte di San Tommaso e San Bonaventura rappresentava la consolidata tradizione di un agostinismo di cui si era fatto interprete anche San Bonaventura, nel sostenere che l'intelletto umano viene soccorso dall'illuminazione divina per avere la conoscenza certa di tutte le verità superiori. Ora, a partire da questa trattazione, Sì, aspetta. Ok. si abbia presente la distinzione di una duplice considerazione della condizione umana, quella in via, cioè l'esistenza terrena presente, e quella futura, in patria, cioè la condizione umana dopo la morte corporale in paradiso. 이제 인식론적 논쟁으로 들어오게 된 신비 신학에 대해 살펴보겠다. 스코투스가 반박한 신비 신학이지요. 여기서는 자연적 개념하고 초자연적 개념을 스코투스가 바꿉니다. 학문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델을 라틴어권에서 수용하면서 신학자들은 즉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긍정하기 위해 적절한 적용을 모색해 나가야 했다. 첫째, 계시된 진리의 합리성. 둘째, 확실성의 두 가지 형태, 즉 신앙의 확실성과 학문의 확실성, 이 두 확실성의 양립성. 셋째, 학문의 동일한 성질 내에서 본성과 출처가 달라 서로 간에 대조되는 대상들의 공존성. 지금 우리는 스코투스가 신학이라는 신학적 덕에 관한 논설에서 집중하고 있는 문제들 중 하나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질문의 요지는 계시된 진리들에 대하여 누구든지 학문과 믿음을 동시적으로 가질 수 있는지 그 여부이다. 이 논문으로부터 출발해서 인간 조건에 대한 이중적인 고찰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여행 중에 있는 인간 조건, 즉 지상에 있다는 것, 그리고 천국에서의 미래 인간 조건, 즉 육체적인 죽음 이후의 인간 조건입니다. 지상에서의 인간 조건과 천국에서의 인간 조건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Per supportare la teoria della compatibilità di fede e scienza, Enrico di Gand aveva proposto un proprio quadro epistemologico nel quale faceva risultare il loro necessario legame. Aveva distinto in ordine ascendente 3 livelli di oggetti e di corrispondenti modi di conoscenza. Al primo livello, primo lumen, si danno oggetti naturali acquisiti in modo naturale. Questi oggetti sono le conoscenze filosofiche raggiunte con l'intelletto. Al secondo livello, secondo lumen, si danno oggetti intermedi, ottenuti in un modo che è in parte naturale e in parte soprannaturale. Questi oggetti sono le conoscenze soprannaturali rivelate che da credibili divengono intellegibili, in virtù del simultaneo concorso di uno speciale lumen medium soprannaturale infuso, concesso al teologo e del lavoro che lo stesso teologo svolge con lo studio.
Al terzo livello o terzo lumen si danno oggetti soprannaturali ottenuti in modo soprannaturale. Questi oggetti sono le conoscenze della visione di cui godono i beati, che talvolta viene donata per grazia in via e che è promessa come premio in patria. Nel secondo livello indicato da Enrico si ha che la ragione naturale e la fede sono insufficienti e che il lumen infuso soccorre la ragione e la fede, essendo aggiunto alla fede in modo da illuminare il teologo nella trasformazione dei credibilia negli intelligibilia, cioè le verità credute in verità comprese della scienza teologica. In sostanza, nel prevedere l'intervento soprannaturale, Enrico ha fatto del teologo lo scienziato sommo, in grado di vagliare la credibilità di ogni altro sapere, sia religioso che non religioso. Al tempo stesso gli aveva fatto godere gli stessi privilegi dei profeti e dei mistici, e queste figure si era riferito infatti Goffredo di Fontaine, un altro maestro secolare e contemporaneo sia di Enrico e di Scoto. 신앙과 학문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헬리쿠스는 그들의 필연적 연관성을 입증하는 고유한 인식론적 틀을 제안했다. 그리고 상승하는 질서에 따라 대상들의 단계와 인식에 적합한 양식의 단계들을 셋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단계 또는 첫째 빛에는 자연적으로 획득하게 하는 자연적 대상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대상들은 지성을 통해 이르게 되는 철학적 인식들이다. 둘째 단계 또는 둘째 빛에는 부분적으로는 자연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얻게 되는 중간에 있는 대상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대상들은 초자연적이고 괴시적인 인식들로서 이 인식들은 신학자에게 허용된 특별한 초자연적인 중간빛과 그 동일한 신학자의 연구를 통해 펼쳐지는 작업이 동시적으로 일치함으로써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믿을 수 있는 것들로 변화되는 인식들이다. 셋째 단계 또는 셋째 빛에는 초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초자연적인 대상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대상들은 복된 이들이 누리는 직관의 인식들로 이 바라봄은 때로는 여행 중에 은총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본향에서 누릴 상으로 약속된 것이다. 이게 복된 이들은 천국에서 하느님 직접 보는 거예요. 본향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헬리쿠스가 지적한 둘째 단계에서는 자연적 이성과 신앙이 불충분하고 주입된 빛이 이성과 신앙을 도와주어 신학적 학문과 관련하여 믿을 수 있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것들로 변화시키는 신학자를 조명해 줌으로써 그 빛이 신앙에 덧붙여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헬리쿠스는 초자연적 개입을 예견하면서 신학자를 다른 모든 인간 지식의 신뢰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최고의 학자로 만들었고, 동시에 예언자들이나 신비가들과 동일한 특권들을 누리게 해주었는데, 사실 이 인물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교구 소속의 학자인 고프레도 디 폰테인스도 헬리쿠스와 논쟁하는 과정에서 언급하였다. L'insegnamento riconducibile alla lettura, primo lavoro di Scoto, Scoto decostruisce il complessivo impianto della posizione epistemologica di Enrico, pone in secondo piano la critica alla teoria della scientia viatoris, subalternata a quella dei beati, la teoria introdotta a suo tempo da San Tommaso, e dà la precedenza alla messa a fuoco e confutazione
dello schema dei 3 modi di conoscenza proposto da Enrico, condividendo alcune delle obiezioni già sollevate da Goffredo di Fontaine. Scoto ritiene insostenibile l'innesto del lumen medium sulla fede del teologo. Saltiamo, non leggiamo questo, solo questo. Questo sì. 신학과 학문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이론을 읽었죠, 그죠? 스코투스는 강도계로 환원될 수 있는 가르침에서 헬리쿠스의 인식론적 입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해체한다. 스코투스는 성 토마스가 그 시대에 도입한 이론인 복된 이들의 학문에 예속된 여행자의 학문에 대한 이론을 2차적으로 비판하고 헬리쿠스가 제안한 인식의 3가지 방식과 체계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며 반박한다. Questo no. Vengo qua. Questo no. Sì. Posso? Sì, sì. Nell'insegnamento parigino riconducibile alla reportata parisiensia, Scott ritorna sull'idea del lumen infuso come medium degli oggetti di scienza e di fede con 2 nuovi e più forti argomenti. Con il primo fa appello al principio per il quale il necessario non dipende dal contingente. Questi passaggi: mentre il credere della fede dipende dalla volontà, dall'atto di questa non dipende il conoscere. L'oggetto conoscibile pone la necessità dell'azione dell'intelletto che accada prima ancora che la volontà abbia voluto qualcosa a suo riguardo. Con l'altro argomento Scott sposta l'attenzione dalla compatibilità di oggetti di diverso ordine di fede e di scienza e si concentra sulla consistenza della scienza delle cose divine in quanto tale. Osserva anzitutto che per conoscere un principio oggetto di scienza è necessaria la conoscenza distinta dei termini che vi compaiono. Esemplifica tale necessità portando ad esempio il termine Deus, Dio, all'interno del principio Deus est Trinus, Dio è Trino. Ora, il termine Deus, argomenta, può essere conosciuto a condizione che tale termine, in quanto oggetto, muova l'intelletto o direttamente o attraverso un medium che lo rappresenti in rapporto alla deità, sub ratione deitatis, cioè in rapporto alla natura essenza divina. Ma Dio non è rappresentabile con un fantasma sensibile, ovvero con la produzione di qualcosa di indefinito, informe, da parte dei sensi, giacché Dio non è oggetto di sensazione, né lo rappresenta una specie intellegibile, dal momento che è proprio Enrico a negare l'esistenza di specie intellegibili nell'intelletto. 171쪽 아래 2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스코투스는 파리 제설집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파리의 가르침에서 2가지 새롭고도 강력한 주장을 통해 주입된 빛을 학문 및 신앙의 공통 대상들의 매개체로 보는 개념으로 되돌아간다. 첫 번째로 스코투스는 필연적인 것은 우연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소환한다. 그 과정은 이러하다. 믿음에서 믿는다는 것은 의지에 달려 있지만 아는 것은 의지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않다. 인식의 대상은 지성작용을 필연적으로 전제하는데 이 지성작용은
의지가 대상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바라기 전에 발생한다. 이제 스코투스는 두 번째 논증을 통해 믿음과 학문이라는 서로 다른 질서의 대상들의 양립성으로부터 관심을 옮겨 하느님의 것들을 그 자체로 다루는 학문의 일치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학문의 원리 및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나타나는 용어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예를 들어 그러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하느님은 삼위이시다라는 원리 안으로 가져온다. 스코투스는 이렇게 논증한다. 하느님이라는 용어는 대상으로서의 이 용어가 지성을 직접적으로 학문에서가 아니라 직접 보는 거죠. 직관에서 일어나는 일, 직접적으로 작용하게 하거나 또는 신성에 근거하여, 즉 하느님의 본성 및 본질에 근거하여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나타내는 매개체를 통해서 작용하게 한다는 조건 아래 인식될 수 있다. Credo che dobbiamo smettere. Credo che è passato il tempo. 오케이. 지금 휴식 시간 갖자고 그러시는데. 네, 지금 10시 50분인데요. 11시 10분까지 쉬시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